서울 청년부의 이재영 형제님을 직접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 청년부 이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청년부에 속한 이재영입니다. 얼마 전 청년부 신현명 목사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활용하고 다른 청년들과 나누자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다른 분들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서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제가 가졌었던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저희 아버지는 울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부모님을 따라 어린 시절부터 예수중심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과 방언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특히 방언을 지난 충계 산상 집회 중 성령 세례 시간에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다른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그전까지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성경과 예수님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과목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적과 기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들이 사실임을 믿으나 저와 밀접하지 않은 그저 옛날에 일어난 사건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즉 저에게 예수님은 감동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주신교회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선동님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반면에 저는 성령도 받지 못했고 당연히 방언 기도도 하지 못하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저의 모습 때문에 혹시 다른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아주 부담스럽고,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계속 성령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점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나는 눈밖에 난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를 점점 잠식하였고 결국 21살에 예수중심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들은 그냥 사실적으로 믿으나 나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지 않으시니 교회를 다녀도 의미 없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배운 하나님이 무서워서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짓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옮긴 교회는 성령을 강조하지도 않고 방언 기도도 시키지 않았으며 예배 시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정말 편하게 교회를 다녔고 점점 저는 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간절하고 간곡하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이 듣기 싫어 짜증을 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 있었으며 논문이나 졸업, 취업과 같은 것들이 성령을 받아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지치는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나의 일을 우선시하며 부모님을 무시하니 당연히 부모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관계는 여전히 불편했고 이제 교회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저 습관처럼 주일에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은 부모님을 보면서 더 이상 불효를 하지 말자는 생각에 예수중심교회를 다시 다니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예수중심교회를 다시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 성령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부담스러워도 다시 다니기로 결정하고 15년 만에 예수중심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총회장 목사님은 많이 늙으셨지만 설교는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 항상 화를 내시거나 혼내시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을 먹고 설교를 들으니 목사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기 시작하며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항상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 그리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절하게 성령 받기를 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사람이 성령을 받거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 부러워하거나 기도 시간에 딴 생각만 했지 성령을 받고 싶다고,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께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변화된 제 모습을 크게 기뻐하시면서 회개 기도는 진실되게 자세히 할수록 좋으며 기억나지 않은 죄가 기억나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아침 기도를 시작하였으며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해 짧은 시간밖에 못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 지은 죄, 단장 전날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생각나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나름 죄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개할 내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흘렸은 무렵에 신현면 목사님께서 청년부 토요 예배 시간에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변의 시선과 부담감 때문에 성령 세례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현재 청년부에는 저를 아시는 분은 신현면 목사님밖에 없으니 주변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동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성령 세례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시간에 기도하는 중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제 기도를 통해 저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때 주변에서 같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언을 받지 못했기에 성령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시간에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은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성령과 방언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5월이 되었고 점점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심과 기도에 대한 피로감이 커질 무렵 코로나가 끝나고 상산 집회가 장성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어렵게나마 마지막 날 참석하였습니다. 상산 집회는 예배 시작 전 1시간 동안 통성 기도를 드리니 방언을 못하는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왔는데 무언가 하나는 가지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마침 오후 예배 시간에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광고를 듣고 정말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이번에도 방언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오후 예배가 시작되고 이시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방언의 종류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며 어떤 방언은 까까까까까까 그리고 어떤 방언은 얍 하는 방언도 있으니 입에서 나오는 말에 신경 쓰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다른 성수님들은 그 방언들이 너무 재밌다면서 웃으시는데 사실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웃기는 방언이라도 저는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이시대 목사님께서 성령 받고 싶은 사람은 단으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 사실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잠깐 머뭇거리다가 지금 나아가지 않으면 진짜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안수해 주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려는데 갑자기 너무 순식간에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방언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은 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께 아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제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저를 잘못된 길에서 건져주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하고 지나간 길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간증을 쓰면서 저의 지난 옛일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간절히 항상 기도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옮기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를 지켜주신 부모님과 간증을 요청해 주신 신현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